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를 찬송할지로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영어로는요, 표현을 Let them give thanks to the Lord. 그래서 찬송한다고 그랬는데 thanks to the Lord라고 영어로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은 특히 우리 맥주 감사절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요, 6월절 이후에 드리는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의 가장 기본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패스오버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출애굽 하려고 그랬는데 나가지 못하게 계속 바로가 회왕 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치는, 장자만 친 게 아니고 짐승의 새끼들도 첫 새끼를 다 쳤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집은 넘어가는 패스오버 표를 준 게 바로 이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기념을 한 것이 이제 6월절인데 거기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바로 봄 추수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장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가을 거제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오늘 보면 이 맥주절은요, 신약에 보면 오순절과 또 유사한 같은 어떻게 보면은 맥락에 있습니다. 오순절이 뭐예요? 다섯오자에다 열을 순자에서 6월절이 지난 50일 후를 오순절로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맥주절과 이 오순절과는 거의 이제 유사한 그런 절기인데, 이 오순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뜨겁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또 겁쟁이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밖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절기를 드리는 거는 왜 절기를 드리느냐? 절기 예배를 드리고 왜 절기를 드리느냐? 그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한테 감사의 표현을 하고자 우리가 절기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설교를 거의 절기식으로 1년에 이제 이 신앙의 이 절기로 이렇게 이제 제가 거의 다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절기를 지키다 보면요, 내가 이맘때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도 더 빨리 잘 깨닫게 됩니다. 맥주절기는 바로 반년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감사로 시작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장막절, 수장절은 이제 마지막에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러면 6월절과 이 초막절, 오늘 초실절이라고도 해서 초실절이라고 해서 first frui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추수감사절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 뭐예요, 다? 공통점이 뭔가요? 감사합니다, 감사. 패스오버나 이 퍼스트 프루트나 아니면 이 장막절 다 뭐예요? 감사. 추수감사. Thanks to the Lord죠, 그죠? Thanks to the Lord, thanks to the God, thanks to God.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감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한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세상에 감사 표현하고 세상에다가 시간을 다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세상에 갖다 다 써버리고
하나님한테는 쓰는 것도 없고, 시간도 그렇고, 내 경제도 그렇고, 내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쓰질 않고 세상에 갖다 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합니다. Give thanks to the Lord. 그러면 왜 이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8절에 보면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저는요, 저 자신을 한번 보니까 인자한 게 없어요. 말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절제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결정적일 때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할 때는 나도 보복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해줄 때는 나도 똑같이 응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이게 관계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그 선배 우리 고원주 지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놀란 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진짜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막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수준으로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목회자들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목회자들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더 눈이 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for his unfailing love, unfailing love.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한결같은, unfailing love. 한결같은 사랑. 근데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교류 같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다이렉트 커런트, 이 꾸준한 사랑인데 우리는 교류 같은 사랑이에요. 얼터네티브 커런트, 이렇게 교류 같은. 사랑하는 것 같다가 또 내려와서 안 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변동의 폭도 크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꾸준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요, 사람을 잘 용서를 못하죠.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나한테 죄 지은 사람들을 함부로 내 용서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보러 무한한 용서를 하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형제들이 나한테 잘못할 때 내가 어떻게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하면 많이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예수님이?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그러면 7번에다가 70번이면 뭐예요? 77이 49, 490번.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490번 용서한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내 자식들한테도 490번, 내 부모한테, 내 형제들한테도 490번은 용서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무한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몰라요.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거의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성령 충만하고 이런 분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 범인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보고 계시면서 꾸준하게 참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같은 세상의 마음 같으면 벌써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셨죠. 인간들의 하는 모습들 보세요. 잘 될 땐 지 잘난 맛에 된 것처럼 나가서 또 뻑뻑이고 다니고, 안 될 때는 다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자기 탓인데도. 성경에 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저도 똑같아요. 아마 제가 출애굽가 있으면 똑같은 짓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얘기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집트에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거 먹고 그러다가,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좋은 거 먹다가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잘 때도 뭐 불편하고, 그러면 분명히 불평불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어요.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징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징치를. 성경에도 보면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가족들은 거짓말 안 하면 좋겠어요. 가급적 거짓말 할 거는요, 피해버리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다가 거짓말을 해? 나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셈을 그 야곱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130년을 살았는데 자기 생활이 어땠대요? 참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생활을. 그럼 자기가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놀 거는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데 다, 좀 내가 욕심 차려서 내 세상의 욕심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는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 그가 행하신 기적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쉽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에서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 빵집 보면 만나 빵집 있죠, 만나. 하늘에서 그냥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린 먹을 거예요. 세상엔 지금 없는 거예요. 만나 찾을래도 없어. 아마 천연기념일 이거 뭐 그 이상이죠. 없죠. 광야 생활할 때 딱 내리다가 이제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으로 주신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거 없는 사람들한테. 이게 바로 기적이잖아요, 기적.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인정 안 합니다. 기적을. For his wonderful deeds for man. 영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wonderful deeds. wonderful deeds. 아주 놀라운 행적이에요. 놀라운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행적을 배우셨는데, 그게 바로 미러클이에요, 미러클.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거. 아까 보면 만나나 메추라기 먹이셨죠? 생각해 보세요. 뭐, 엘리야 같은 경우는 뽁이다가 나중에 그리시네가에 가서 까마귀가 먹을 걸 물어다 줘서 먹었잖아요. 그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살았어요.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적을 빼고 하나님을 믿는다? 철학을 믿는 거예요, 철학. 성경에 많은 이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적을 꼭 남한테만 베풀어진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을 한번 보면은 우리는 많은 이적을 받고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기적을 한번 보면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 초토화가 돼서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GNP, GDP 뭐 이런 거 따져갖고 했을 때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대요.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 어떤 나라가 됐죠? 경제 11대 대국. 세계 군사력 5위.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벌써 그래요. 이제 미군 좀 철군하고 이제는 한국이 좀 알아서 하지. 그래서 이번에 신문 보다 보니까 10,000명만 놔두고 다 철군하자. 만약에 미군도 돈 쓰는 거 너무나 많은데 10,000명만 두고 다 철군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것도 어느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미군들은 왜 우리나라한테 좋은 대우도 못 받으면서 와서 다 죽어주고 그렇게 걔네들이 돈 넣어서 해요? 근데 되지도 않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뭐 필요한 거에 있어서 그렇지. 천만에.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도 난 그런 말 들으면 그래, 난 당장 나간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놈의 주둥아리들이 문제예요, 주둥아리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도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미군이 있으면서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미군이 들어가서 있는 나라는요, 다른 나라가 넘보질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 미국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군이 나가는 때는 다 망했어요. 베트남이 그랬죠. 많은 나라가 그랬어요. 아프가니스탄 그랬죠. 망했죠. 아마 우리나라도 미군이 다 철군하면은 우리나라 멸망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 북한은 지금 핵이 있죠. 북한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좀 군사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근데 우리 동맹은 나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니 북한하고 사이만 좋으면 천만에, 사이가 좋으면 뭐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하는 거 보세요. 같은 민족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잖아요. 6.25 전쟁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나라 초토화됐죠. 저는 6.25 전쟁 끝나고 서울에서 10년 후에 태어나서 저는 실상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나 부모님 통해서 피난 갔던 얘기 다 들었어요. 나는 실상을 봤죠. 어릴 때 자랄 때부터 포탄 터지는 거 옆에서 보고도 다 놀면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유일합니다. 유일해. 딴 나라에서 도움 받다가 지금 도움을 주는 나라. 왜 가능했냐? 하나님이 주신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그죠? 미러클 오브 갓입니다. 갓. 응? 원더풀 디즈 오브 갓.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봐도 그랬습니다. 다도 아니고요. 저만 놓고도 그래도 돼요. 저는 집이 좀 살다가 부모님 이혼하고, 야, 뭐 집이 꼴이 아니니까 이제는 내가, 야, 이거 이제 고등학교나 제대로 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 더 열심히 했죠. 돈은 없으니까. 내가 공부 안 하면 죽겠다 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때 걱정을 했어요. 내가 고등학교나 제대로 졸업할까? 돈이 없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 많이 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응? 나중에 예쁜 처도 주세요. 이 3대 기도, 저 임 목사의 3대 기도였습니다. 3대 기도. 어릴 때부터. 할머니 어릴 때 나 이렇게 키워주는데 옆에서 맨날 그 얘기 했어요. 시작이에요. 레퍼토리 처음부터. 근데 그게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다 됐어요. 다. 어릴 때부터 기도야, 기도 그게. 응?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도 그래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 자기는 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남탓만 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이제 돈이 있다고 해서 막 무료로 막 나눠주고 그러는데 좋지가 않습니다. 무료로 받는 사람들이 계속 무료로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기여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 쉽게 넘어가려고 해도 나중에 20, 30대, 10대, 20대, 30대 애들이 빚을 다 갚아야 될 거예요. 지금 준다고 희희낙낙해서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 자신, 저는 저 자신을 보면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짜 푸짐하고 이렇게 잘 사는 거 못 봤어요. 지금 시골에 각 가정에 가보세요. 차가 한두 대씩 다 있어. 아니 옛날에 서울의 큰 도시에도 차 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 다 지 잘난 맛에 됐다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럽니다. 나는 노력도 안 하고 더 달라고 그래. 그럼 어디서 더 줍니까? 돈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이럴까? 부자 감사하고 부자들 거 뺏어 먹은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어떻게 하면 부자 것들 뺏어 먹을까? 나는 저 덜 노력하고 뺏어 먹을까? 이거는 말 그대로 사회주의에서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하지. 우리나라 자본주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나 지금 먼저 망한 그 나라 꼴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나라 부존 자원도 없어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도 엄청난 나라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짜 주니까 하는 거 다 받아먹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 나라 돈은 돈이 아니에요, 이제. 그 돈 줘도 안 받아요. 쓰레기니까, 그냥. 일반 종이에요, 종이, 그냥. 왜? 나라가 신뢰받지 못하고 신용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왜? 그럼 그 나라가 그 잘못한 건가요?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같이 한 거예요. 같이 정신 못 차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이렇게 잘 사는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더 공짜를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나는 노력을 안 하고 내가 봉사하고 더 줄 생각을 해야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는요.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기서는요.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아까는 원더풀 디즈라고 표현했죠. 여기서는요. 원더스. 기이한 거. 아주 성경에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기이한 이적한 거. 이게 원더스입니다. 원더스.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이 원더스를 많이 해요. 원더풀 디즈를 해요. 우리는 못하죠. 인간은 한계가 있어. 인간 한계가 있어.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은요. 셀 수가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는요. 그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세상의 부모들도요, 자식들한테 가장 좋은 건 못 줘요. 내가 판단해서 좋은 것 같았는데 줬는데 잘못 줬어. 그리고 자식을 망치는 게 있어요. 응? 제가 봤을 때 대표적인 거예요. 요즘 보면 너무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남 아랑곳하지 않고 막 퍼주는 거예요. 걔가요, 나중에 자라서 밖에 나가서 사회에 가서 무리를 일으킵니다. 공중도덕도 없고 같이 사는 것도 몰라요. 내가 양보하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우리 자랄 때는 형제들이 많잖아요. 집이, 그 가정이 바로 사회였어요. 먹을 거 갖고 어딜 다퉈요? 먹을 게 없는데 있으면 빨리 먹고 막 조용하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먹을 거 푸짐하죠. 다 내 거죠. 응? 내가 뭐 양보할 것도 없죠. 이게 잘못된 걸 갖다 계속 누리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것도 몰라.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아마 과거에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좋은 걸 그거 알고 했으면은요, 이런 복을 못 받았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역시 가장 좋은 베스트를 주셨구나. 우리는 인생의 기로에서 선택의 기회가 있잖아요. 선택을 잘못하면요, 엉뚱한 거 선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요, 여태까지 제가 선택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베스트로 주셔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가라 그러는데 내가 여기 선택하잖아요. 이 자기가 고생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길이었거든. 근데 자기가 선택을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합니다.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 응?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좋은 선물을 받은 것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모세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압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종했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없잖아요. 응? 지금 이스라엘은 중동만 호령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르는 거예요. 당장 내가 앞에 먹을 게 없다. 내가 피곤하다. 내가 왜 광야에 있어야 되나? 이것만 보고서 불평불만하고. 근데 그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정갈한테 물리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응?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always.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우리는 구원 백성이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뭘 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명쾌하게 알아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사명받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내가 영원한 명예를 누리고 살게 안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요. 그죠? 그리고 갈 때를 알아요. 어디? 갈 때를 알고 갈 때도 압니다. 플레이스도 알아요. 타임도 알아요.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한테 베스트를 주시잖아요. 가장 좋은 길을 주시잖아요. 이걸 믿고 나가면 되는데 자꾸만 자기 머리 굴려서 뭔가 좀 자꾸만 빗나가고 하면요,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만 고생. 제가 어제 어제도 감명 깊게 들었던 게, 부구감리교회가 110주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부구감리교회가 110주년? 그래서 감리교회 물어봤죠. 울진에서 최고 오래된 교회는 행복교회가 제일 오래됐고, 거기 침례교회인데, 근데 울진 중앙감리교회가 더 제일 오래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 후배 목사님이 있는 평해감리교회, 거기 목사님, 거기가 117주년이래요. 그리고 울진 중앙감리교회가 116주년. 그 다음에 부구교회가 110주년이에요. 그런데 부구교회가 한동안 그때 1970년대 우리 공비 들어왔을 때, 울진에 공비 들어왔을 때 교회를 목사님들이 없어서 교회를 예배 못 드렸대. 조그만데 이제 일부 사람들 모여서 성경만 읽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때 군 발령받아서 온 일병이, 짝대기 2개가 일병이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 노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저기 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걔를 데리고 대동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을 딱 열고 왔더니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 앉아서, 학생 6명하고 어른 하나가 앉아서 뭐 그냥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왜 예배를 안 드리냐 그랬더니 뭐 여기 목사님도 없고 뭐 전도사님도 없고,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난 1시간 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더니만, 아유, 우리는 그냥 성경만 읽고 마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없으니까. 저기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일병이, 그럼 제가 좀 할까요? 그랬더니 그럼 우린 좋죠 하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여기 목회자가 된 거예요. 군복무 하면서. 일병이. 참 그분은요, 부구감리교에서 최고 제가 봤을 때는 아름다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그릇이 그러니까요,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사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오늘 설교를 하신대요. 근데 거기까지만 안 해주고 더 궁금하면 내일 와라 했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분을 보고 놀란 게, 참 보세요. 내가 군대 갔죠? 장교도 아니야. 일병이야. 제일 낮은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 예배 장소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를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분이 거기 가서 그거 했던 것도 좋지만, 야, 대단하다. 거기 가서 주일날 예배들을 드리려고 거길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헬멧도 철모도 쓰고 총까지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날 문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더래요. 공비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철모 쓰고서 총 갖고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여기서 봉사를 하면서 부교회가 110주년까지 이어지는데 큰 초석을 놓은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 보내시냐,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한번 연락하고 놀아보자. 응? 그렇게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참 슬퍼하실 일이에요. 슬퍼하실. 참 그분은 지금 봐서도요, 제가 너무나 어제도 보고 참 존경스럽고, 야, 대단하다. 대단.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국의 트렌치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작은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은요, 그 일병은요, 이런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하고 뭐 이런 사람 당연히 하죠. 근데 그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추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야 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에 대한 찬양이 있죠. 감사에 대한 찬양. 이에 대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